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제단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큰 위기가 갈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모든 갈등은 하나님께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은 불편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한 갈등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갈등에 부딪히면요, 마음이 힘들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갈등 없는 사람은 없고 갈등을 안 겪어먹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갈등을 겪게 되면 상당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를 빼앗기곤 합니다. 제가 덩치가 이래서 갈등을 많이 일으킬 것 같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세월을 이야기해서 송구스럽지만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갈등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흐르면서 갈등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몸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더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싸우고 하루만 지나면 금방 다시 친구가 되지만 어른들의 갈등은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갈등이 오래가고요.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갈라섰고 교회의 두 기둥 같은 사도가 갈등을 겪었다는 것에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들 또한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근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의 방식과 전통과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과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결하느냐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냐 아니면 그 갈등을 은혜롭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느냐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고집과 방식과 전통을 더 앞세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요 논쟁점은 이방인 신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와 같은 유대교적 의식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과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는 이 문제의 핵심을 짚으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 또한 차별이 없이 성령을 주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논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며 이 논쟁을 통하여서 이방인 신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라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는, 이 불꽃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저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서로 각기 모습은 다르지만 저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를 배려하는, 서로를 아껴주는, 서로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우리 불꽃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는 불같이 서로 사랑하고 꽃같이 서로 부드러운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저희의 행위나 율법의 준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베드로는 저희가 율법의 멍에를 지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저희는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저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중점을 두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으니 가정과 교회가 사랑의 표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깊은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갈등과 다툼은요, 멀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과 다툼은 먼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갈등인 것 같습니다. 갈등과 다툼은요, 차이에서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열정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쌍둥이이십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를 보아도, 저희 아버지를 보아도 서로 얼굴은 비슷하나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를 둔 형제들만 보아도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고 큰 차이점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삶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을 저도 화요일 날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과 다툼으로 부부싸움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갈등을 기회로 삼아 아주 끈끈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끈끈해지려고 결코 싸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갈등을 기회로 삼아 대화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부부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갈등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통로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안디옥 교회의 갈등과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학적인 갈등과 생각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그들 안에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도움을 받기로 청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권위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 무엇에 권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이 권위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무법자가 되고 무법자 사이의 갈등은
해결하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반면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를 빌어 주는 안디옥 신자들을 환송을 받고 실라와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각 교회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결국 분열로 관계는 끝이 납니다. 피차 서로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선교지로 떠났지만 바울은 교회의 권위 아래 교회의 축복을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어디서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떠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느냐의 방법이 문제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나오지 않았고요, 바울의 사역만 저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서로 간의 갈등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다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갈등은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모함,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각자의 길을 갔을지라도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저희의 상황도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의 길을 구하라. 두 번째는 사람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세 번째는 복음의 본질은 지키되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절제를 실천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줄여서 뭘까요? 화목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화목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화목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단순히 예배가 없어서 좋아하는 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목요일만큼은 가정을 지키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라고 예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목하며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판단들의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복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걷고 가정으로 걷고 교회로 걷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 삶 속에서 갈등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찾아온 갈등의 상황 속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갈등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부딪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마주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도 복음이 널리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갈등이 오히려 복음의 전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을 넘어서 회복과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불꽃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